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51주 월드비전교회 대예배 오전 11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고요. 찬양을 통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이와 같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오늘도 저희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영상 보기, 기도하며 개인 신앙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 관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5일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드리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영 목사님 소장 폐혈증으로 이노바 하스비드렐 이노바 병원에 입원 치료 잘 받으셨고 또 퇴원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신앙 신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면서 교제하며 위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지도자들과 대통령들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에게 맡겨진 복음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병원균이 완전히 섬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과 선교의 귀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서로 은혜를 나누며 연약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맡깁니다. 저희들의 모든 신상을 맡깁니다. 주의 권속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22장 전반부의 말씀을 봤고요.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금년도에 다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에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여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려 살되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현실 속에서도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되신 월드 비전 교회가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저 은혜로운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이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결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 올바로 믿고 주님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 고향으로 우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을 잘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2장의 말씀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라고 천국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는 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은 정말 왕노릇하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 임금보다도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그런 왕권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어떤 교리,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 또 바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심판받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솔직히 모른다. 또 어떤 추측이 된다 하면 추측이 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할 때에는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경대로 어떤 개인적인 이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달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우주와 인류의 모든 일을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처음 글자이며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진행하시되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즉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최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어서 흰 보좌에서 상급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 안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형벌로 정리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종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바다, 이 하늘,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묘한 신비한 일들이 장엄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내 죄악과 사망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정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최종 천국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화롭게 살며, 또한 성도들의 복장은 어린 양 혼인 때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결과로 된 세마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수가 현격하게 이방인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조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그 나머지 정말 이삭 죽기 같이 어렵게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벌써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접근하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공공연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법적으로도 따지면 많은 사람의 해를 끼침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한때는 완전히 출입 금지였죠. 출국도 하지 못하고 입국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이 코로나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가 무척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 2022년 현재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대부분, 많은 부분들, 몇 가지만 빼놓고 대부분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무척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죠. 지식이 더한다 그랬죠. 인구 3분의 1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한날 한시 불과 유황과 연기로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 원자폭탄, 중성자폭탄, 생물학폭탄, 많은 것들로 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도 능히 다 하시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자기 행실, 자기 행위를, 자기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마치 자기 옷이 들어오면 옷을 빨고 단정히 해야 하듯이 성도의 두루마기는 뭡니까? 신앙입니다. 성도의 두루마기는 신앙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잘못되고 신앙 행동이 잘못되어지고 그의 기도가 잘못되어지고 신앙적인 것이 잘못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두루마기가 더러운 거죠. 심지어는 그 잘못이 계속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 때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할 때는 천국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관리, 예수 나의 생명,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관리 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즉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입도록 허락된 옷이 세마포인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도 그렇고요. 두루마기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신앙과 관계된 그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거두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여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정말 나의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꿈에도 예수, 살아도 예수, 먹어도 예수, 무엇을 해도 예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국 비신앙적인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인들도 많지요.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나는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나는 때로는 필요하면 점술도 보고 뭐 타로, 점술 뭐 이런 것도 보고. 그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내 결혼생활 뭐 상대방의 배우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타로? 요즘 타로가 유행이에요. 아주 그냥. 그걸 봐요? 내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겠어요? 재미라 그러지만 재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은 재미로 한순간에 그냥 우습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심각한 인생이고 정말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와야 되고, 귀신과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참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를 개로 비유하고 있지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개를 비유한다는 건 정말 비인격적인 거죠. 요즘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개를 기른다 해도 사람을 개로 비유한다면, 동물로 비유한다면 정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몰지각한 정말 비신앙적인 목회자들,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개 같은 인격, 개 같은 목자, 개 같은 그러한 동물과 비유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천사 하나가 아니에요. 천사 단수가 아니고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짐승과 또 짐승에 동조하고 협조했던 거짓 선지자, 막 이적도 행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빼놓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짐승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는요,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던져 놓으신대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어려운 시대지만 참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선 첫째로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십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복음을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물질도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지위도 지켜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각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건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사도, 제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의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신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신,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시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사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님 옆에 계시면 그 성도님 도와주세요. 성경학교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혹시라도 절박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도움을 주세요.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남을 도와줘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즉 교회가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명확한 성경의 사실이 왜곡되어서 이 참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목말라 생수를 구하는 사람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프리로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뭔가 생명줄과 같은 거죠. 나무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못 읽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못 증거하도록 이 말씀을 제해버리면 남을 구원 못 받게 했으니 자기도 구원 못 받겠다,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증거하는 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뭐 다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재난이 어마어마한 재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늦게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환난, 신앙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당하면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이겨나갈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 이겨 못 나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재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 현대에는 신앙으로 살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복음 듣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 증거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때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이때에 정말 더 환난 시대에 어떤 환난이 와도 신앙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 세상 풍파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신앙으로 무장하여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그 모습을 여러분은, 저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실행되는 것,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축복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못 다스려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 멸종시키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벌어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생기고 가뭄이 심해지고, 호주에서는 몇 년 전에 불이 일어나서 그 화재가 어마어마하지요. 약 호주 화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5억 마리가 되는 생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은 주님 없이는 영원히 아무것도 못 다스려요. 아주 그냥 폭군이죠. 생물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에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시고 그들을 왕과 같이, 천년왕국에 왕과 같이 통치하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에 있는 1장 28절에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5가지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2장, 3장은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때는.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7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개 이 말씀을 증거하라. 이 교회는,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그때 AD 93년에 그 7교회만 달랑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 확장시키고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전해라. 모든 성도들에게. 4장, 5장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진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총괄 진행하시는데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그 예수님의 일에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24 장로들도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고 천사들이 직접 이 일을 전부 다 수행하더라. 이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봉심판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7장에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14만 4천 명의 12지파에 대해서 12지파에게 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일곱째 인 금양로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어떤 특별한 화의 화에서 화의 위험한 일들이 펼쳐지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14만 여기입니다. 나팔, 여섯째 나팔 때 불려지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연월시 한꺼번에 동시에 죽임을 당한다. 아직 우리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아직 이 9장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죠? 확실하죠? 성경 말씀을 알면 인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면 인류가 앞으로 되어줄 시간표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1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생물학폭탄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여러 발 막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구의 3분의 1이 동시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척 빨리 오실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0장에는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11장에는 중요합니다. 성전 바깥마당, 이것을 이방인이 정복하게 되어지고 두 증인이 복음 증거를 하며 3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왜?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당과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 활동의 영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활동을 점령해서 방해한다 이겁니다. 코비드-19에서는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전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모이지 말아라. 감염 때문에 안 된다. 모이지 말아라. 모일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된 거예요. 너무도 급하니까 막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막 급하게 막 조절됐던 것이죠. 많은 교회가 반발을 했지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기가 반발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질병에 감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 교회 문 닫아라 하면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질병이 멈추면 다시 모여라. 그러니 일단은 위험하니까 멈춰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모이는 것만 신앙 방해하는 거 아니다. 모이는 것만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참 인류 역사상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더 교회 폐쇄, 예배 폐쇄, 신앙생활 금지, 아예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참된 신을 소개해 주마, 예루살렘 어디인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이 진짜 참된 신이다. 그 우상은 말도 해요. 사람과 상담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줘요. 뭐 그러니 정말 희한한 그런 능력에 막 선지자가 막 능력도 발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잡아다 죽입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줍니다. 666 표를 주는 것이죠. 그 표를 주고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차라리 나는 죽어도 못 받겠다. 어떤 손해를 나도 나는 못 받겠다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여기에 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관계상 후 환란이라고 하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주께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마귀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많은 사람이 생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 역할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마귀를 붙잡아 불못에다가 던져 영원한 불못에 이제 절대 못 나오게끔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20장, 21장, 22장 쭉 진행되는데, 백보자 심판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생명수 강이 있고 예수님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 이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내용들을, 창세기에 했던 말씀을 완성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마귀는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왜요? 재밌는 TV가 있고요. 재밌는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셀폰이 있고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 듣기보다는 셀폰을 봐서 재밌는 프로그램, 게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셀폰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고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하실 말씀이 있지만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 증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하늘로 들어 올려 휴거시켜서 첫째 벌에 동참하도록 주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환난과 재난이 올지라도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두고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선교에 모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